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안교 교과는 제 9과가 되겠습니다.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출애굽기 3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순종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언약의 표징으로서 안식일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 또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재림 신자들은, 특별히 우리 안식일 교회 신자들, 안식일 지키는 우리 재림 신자들은 안식일에 대하여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대부분 또 우리 신자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식일에 대하여 우리가 뭐 알 만큼 알지 않나, 충분히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 이런 뭐 공부를 또 해야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안식일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전 때때로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해가 얼마나 부분적이고 또 모자란 것인지에 대해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의미들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때마다 또 그런 그 탁월한 통찰력 있는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참 놀랄 때가 많아요. 야, 정말 이 안식일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사실 이 안식일에 대한 깊은 연구들을 하신 많은 그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그 안식일 신학을 우리가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탁월한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안식일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피상적이고 또 그 안식일의 그 깊은 의미에 전혀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교과를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선 우리가 잘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안식일의 기원부터, 안식일이 언제부터 생겨났나, 이 안식일의 기원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처음 등장합니다. 물론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록 속에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무엇 하셨다,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의 명사형이죠. 근데 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동사는 히브리 말에 샤밧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16장 26절을 보시면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날에는 없으리라. 뭐가 없는가 하면 만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가시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세기 지금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창세기 2장과 출애굽기 16장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2장에서 등장하는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7일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하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안식일의 그 기원 자체가 어디에 있다? 창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에서부터 시작하신 하나의 중요한 제도가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 제도이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만큼이나 오래된 그런 제도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Sabbath라고 이야기하죠. 이 Sabbath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창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안식일에 대하여 이 기원과 또 안식일의 성격과 관련해서 약간의 오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누구의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가 하면 유대인들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안식일, 안식일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 아니냐, 그 유대인들이나 지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오해도 우리가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제정되었다라고 한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 대신에 안식일은 유대인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유대인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한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을 위한 날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안식일의 성격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또 인식해야 할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안식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안식일이 도대체 언제냐라고 한 거예요. 언제? 성경은 일곱째 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언제 지켜요? 토요일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분은 이제 성결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가 안식일교회 목회자라고 하는 사실을 안 다음에 제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제가 안식일교회 목사를 만났으니까 한번 이 기회에 한번 묻고 싶은데 좀 질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이 창조 당시에 제정된 것은 확실한데 그 제7일 안식일이 오늘날에 토요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제게 물었습니다. 그날이 세월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났으니까 혹시 그날이 일요일일 수도 있고 제7일이 창조 때 그 제7일이 일요일일 수도 있고 월요일일 수도 있고 오늘날이 또 목요일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날이 토요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분이 제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질문은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질문 같이 보였어요. 안식일과 관련해서 제게 그런 식의 질문을 해왔던 분이 없었어요. 상당히 훌륭한 좋은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요청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적으로 답변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날이 지금의 토요일이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조금도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6장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이 이 만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함축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인류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안식일을 잊었다고 할지라도 그동안 지금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을 통해서 지금 누가 안식일을 카운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좀 소개해드렸어요. 이분이 권사님이시니까 이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 잘 아시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비일에 2배의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 만나가 보관해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사람들이 잊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누가복음 4장 16절을 소개해드렸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자기 규례대로 어디에 가셨어요? 회당에 가셔서 예배하셨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딱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이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그날을 계속 다 지켜왔고 이것은 불과 2000년 전이고 이것이 틀릴 일은 조금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잠깐 했더니 이분이 제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의문이었는데 그걸 제가 오늘 해결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제가 이분과 성경을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공부한 다음에 이분이 재림교회 신자가 되었어요.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금 무엇할 필요가 없어요.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사람들이 구별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자, 이제 안식일이 또 다른 의미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여러분,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 처음으로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 안식일이 표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무엇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표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리고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안식일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영원한 표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가시적이고 외형적이며 영원한 표징으로 처음 안식일이 표징 뭡니까 여러분? 사인이죠. 사인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의 표징이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어떤 사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어떤 그 심볼이죠. 그것을 우리가 사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시는 것일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의 표징, 언약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그 언약을 나타내 보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또한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시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무엇인가 하면 주도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식일이 언약의 표징이냐 이렇게 물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지금부터 안식일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13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 나는 너희를 무엇하게 하는 여호와?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여기 하나 처음 주목해야 할 부분이에요. 우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표징인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표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하는 말을 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알게 하는 표징이다, 그 뜻이에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지식의 표징으로서 안식일, 또 성화의 표징으로서의 안식일의 의미가 담겨 있다. 너희가 알게 되고 또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상당히 훌륭한 중요한 개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교인들은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말과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안다는 것은 상당히 달라요. 우리는 보통 이 knowledge,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 헬라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어떤 인포메이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면 그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인포메이션 다 언제 태어났고 키가 몇이고 뭐 등등 이런 것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안다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개념이냐? 진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에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이 knowledge라고 하는 단어. 그것은 뭐 부부 관계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인격과의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는 알미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관계가 선행돼야 돼. 관계가 없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안다. 우리 아는 사람 많죠. 여러분 카톡에 보면 그 아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알아요? 알긴 뭘 알아. 이름만 알 뿐이지. 그런데 정말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것은 그런 종류의 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안식일을 통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뭐 알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모든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가르쳐줘도 그게 어떻게 와 닿습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 알게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표징이에요. 언약의 표징, 성화의 표징. 그런데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주제가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우선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안식일 계명은 우리에게 상당히 색다르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네 번째 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넷째 계명을 잘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도 10계명이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넷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넷째 계명과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넷째 계명의 내용이 똑같지가 않아요. 약간 달라요.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요구하는 이유가 달라요. 우선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는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우리가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15절이죠.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더니 그러므로 못해요? 안식일 지켜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면 지금 신명기 5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등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강조돼요.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은 안식일이 어떤 기념일이에요? 창조의 기념일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의 안식일은 무엇의 기념일이에요? 구속의 기념일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안식일의 의미를 무엇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면 이런 식으로 확장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한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이중적인 안식일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 창조의 기념일일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의 날이에요? 구속의 기념일이기도 하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이 이중적인 의미를 먼저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안식일이 상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 개념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어떻게 확대되는가, 어떻게 지금 그것이 그 의미가 해석되는가를 주목하셔야 돼요. 히브리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뭘 쉬어요? 자기의 일을 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쉼에 대한 생각을 가져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 것처럼 우리도 무엇합니까? 내 일을 쉰다, 내 일을 쉰다, 자기 일을 쉰다.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안식일에 쉰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 안식일이 갖는 구속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뭘 쉬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쉰다는 말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이것으로 생각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뭐 직장 안 가고 뭐 어떤 일들 안 하고 뭐 이런 종류로 이렇게 안식일을 자꾸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쉰다라고 하는 말이 갖는 그 의미가 정말 무엇일까? 구속적으로.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행동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사실을 상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만미하는 의의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일을 쉰다, 이 말은 내가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더 이상 못하지 않는다, 노력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면서 창조주와의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공로도 그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수고를 그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안식일마다 그걸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이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되는 거예요.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높은 지위와 대우를 상징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쉬는 건 아무나 쉬는 게 아닙니다. 종은 쉴 수가 없어요. 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 오직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이제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마쳤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안식일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는 기억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라고 할 때 기억하라 라고 하니까 이 기억한다는 게 도대체 뭘 기억하는 겁니까?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 오늘이 토요일이구나, 안식일이구나, 이렇게 날짜를 기억하는 것입니까? 아, 이게 중요해요? 그 날짜를 구별 못할까 봐 이까지 걸 기억하라고 해요? 도대체 안식일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날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날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 그걸 잊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사실 이방인들의 예배는 항상 수단이에요.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인가 하면 복을 얻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예배는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뭘 기억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종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예배의 실존적 출발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종교, 우리의 모든 예배의 그 출발이 무엇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자기 이해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실존적 출발점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그거 기억하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항상 사람들이 옛날 다 잊어버려. 그래서 아주 건방져지고 방자하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이 뭘 잊어버렸어. 무슨 시절을 잊었어? 제가 올챙이 시절을 잊었어. 여러분, 우리가 죄와 죽음의 종된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없다면 사실은 무엇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죠. 그리고 그런 감격이 없어질 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다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이방인처럼 변하게 돼 있어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교인들이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 똑같이 다 추구하고 살면 그럼 뭐가 안식일교인이 뭐가 달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 좋은 집, 좋은 차, 호의호식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출세하고 번영하고 부를 쌓고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안식일교인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를 감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항상 이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잊는 것,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잊는 것, 그래서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자하게 아주 교만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이 사실을 늘 리마인드하는 것, 상기하는 것, 이게 굉장히 훌륭한 장치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잘 잊는 존재니까. 아주 쉽게 잊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돼?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게 굉장히 훌륭한 제도가 아닐 수가 없어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지킴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도 이 출애굽기 있는 20장 8절의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킨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러한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귀결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를 감사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지킵니까? 예배를 통해서 지키죠. 안식함으로 지키죠. 구별함으로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 재림교회 신자들에게, 안식일 교회 신자들에게 말이죠, 이 안식일 지킴과 관련해서 너무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사고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준수를 너무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사고로 생각할 때가 많지 않나. 그래서 항상 무엇은 하면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되고 이렇게만 생각해요. 이거 안식일 해도 되나? 이게 항상 문제예요. 그 리스트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뭐는 해도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안식일에 뭐 식당 가도 돼요? 뭐 이렇게 질문하고 말이죠. 그런데 참된 거룩함,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가? 이 참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은 하면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되고라고 하는 관점에서 참된 거룩함이라고 하는 문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참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 참된 거룩,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품성과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참된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과 화평을 체험하는 날로 안식일을 보낸다면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죠. 그것이 안식일 지키는 것이지. 사랑과 화평을 체험하는 경험으로. 또 안식일을 지키려면 여러분 화목의 경험으로 안식일을 지키셔야 돼요. 여기 불화한 사람들이 여기 같이 앉아 있으면 이거 안식일이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예배 드린다고 안식일 지키는 것이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다가도 뭐가 생각나면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 빨리 가서 못하고 와. 화해하고 와라. 그 화해하는 행위가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또한 그분의 품성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처럼 될까요? 언제 가장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을까? 사랑할 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의 행위 자체가 안식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킴이 아니냐. 그래서 안식일은 그런 날로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지키는 것이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지킴이라고 하는 의미,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하나를 분리하기 시작하고 분류하기 시작하면 딱 누구처럼 되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안식일의 지킴과 관련해서 프린시플을 가르쳐 주셨어요. 원칙을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정신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조화되는 일인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 되는 그러한 일인가?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것,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안식일에 특별히 고치셨어요. 안식일은 무엇하는 날이니까? 그런 것을 행하는 날이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안식일 지킴의 정신이에요.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들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식일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실제적인 문제가 또 있어요. 다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과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의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 날이나 하루 정해가지고 안식일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혹은 뭐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보니까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표현을 그렇게 했더라고. 그 큰 그 신문을 주보 하나 보니까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느낀 느낌이 뭐 안식일 놔두고 왜 하필 주일을 또 안식일로 지키나? 주일을 주일로 지킬 것이지. 아니 주일을 주일로 지키는 게 낫지 왜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 안식일이 있는데.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주일을 주일로 지킨다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종말론적인 의미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아무 날이나 우리가 하루를 안식일로 만들어서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이 풍부한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넣어두신 그 의미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은 마치 무엇과 비슷한 것인가 하면 사실은 생일과 비슷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지킴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가? 우리가 예를 생일 기념할 생일을 갖다가 오늘 우리 생일을 갖다가 이번에는 다음 날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날들이 있어요. 4.19, 5.16, 8.15 뭐 등등 6.25 등등 날짜들이 있어요. 그 날들이 다 뭐냐면 그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날을 갖다 예를 들어서 8.15인데 우리 8.14로 합시다. 8.14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그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날로 바꿀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것을 구별함으로 우리는 창조의 주님과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라고 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존중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즘 사람들이 말이죠.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안식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공경하는 표로서 우리 안에 실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들이 있고 또한 목적이 있어요. 영적인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는, 또한 우리의 구속주를 구속주로 인정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삶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은 음란과 탐욕과 불만과 세속적인 모든 욕망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안식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다. 이상으로 오늘 안교 교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